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hes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가운데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다른 천사입니다. 이 시간은 세 천사가 크게 외친 음성의 내용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 전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계시의 전달자 다른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수종드는 특별한 천사들로서 계시록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계시록 10절 이하를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계시록 14장 6절에서 다른 천사가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 같은 책이고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전달받은 다른 천사가 동일한 천사이고 동일하게 그들의 손에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천사에게 봉인된 작은 책을 펼쳐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봉한 책을 다른 천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책을 펼쳐서 곧 인봉을 떼어서 다른 천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신 분도 말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펼쳐진 혹은 인을 떼어서 개봉한 작은 책을 다른 천사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봉인이 해제된 책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그 작은 책의 내용을 복음의 속성적 의미로 표현한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천사의 손에 있는 펴놓인 작은 책과 영원한 복음은 같은 내용이 기록된 같은 책입니다. 이것은 또한 계시록 5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 예수님에게 전달하신 7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7인 봉쇄를 성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십자가 승리로 개복은 하셨지만 어떤 천사에게 주셨는지 계시되지 아니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성부와 성자간의 7인 봉쇄를 인계 인수하는 것이 계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과 14장에는 펴놓인 작은 책과 영원한 복음을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7인 봉쇄를 개봉하여 다른 천사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4장의 다른 천사의 손에 있는 영원한 복음과 계시록 10장에 펴놓인 작은 책과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개봉하신 7인 봉쇄는 모두 같은 책입니다. 결코 다른 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같은 내용의 같은 책이지만 영원한 복음으로 그리고 펴놓인 작은 책으로 그리고 개봉된 7인 봉쇄로 다양하게 표현하신 것은 계시록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빠짐이 없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다른 천사의 손에 주신 복음이 왜 영원한 복음일까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계시록을 보는 시각을 복음 역사 중심으로 보아야 하고 구속사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 같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속성과 영원성 그리고 복음의 본질적인 면을 영원한 복음으로 알려주셨지만 아직도 많은 종말론 강의자들이 계시록을 7년 대환란의 책 혹은 재앙과 심판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시각을 교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니엘 9장에 계시는 70일의 마지막 한일회가 성취되는 책을 계시록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기 때문에 계시록을 7년 대환란기만 성취될 책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각은 계시록의 구속사의 시작은 없고 결말만 계시된 책으로 보는 아주 잘못된 시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다니엘 9장 70일의 계시는 멸망한 유대나라의 성전 회복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속사를 계시하셨음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에 곧 7년이 구속사의 핵심이나 구속사가 시작되는 기점이 아니라 기름 부은 받은 왕, 곧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영혼을 70일의 구속사의 핵심 사건이요 구속사의 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핵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핵심은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계시된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한마디 속에 구속의 본질적 핵심과 구속사의 승리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이유를 먼저 개봉된 7인 봉서의 영적 의미를 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어린 양의 십자가 승리로 인하여 7인 봉서를 개봉하므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찬양한 찬양 내용이 7인 봉서가 영원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영원한 복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부의 오른손에 7인 봉서로 계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성부 속에 있는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계시할 때는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밖에 없으며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어린 양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영원한 복음의 구체적 내용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개봉된 7인 봉서의 내용과 영원한 복음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과 7인 봉서를 가지고 있는 천사도 네 천사나 7 천사가 아니라 동일한 천사 곧 다른 천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이 되는 이유를 두 번째로 펴놓인 작은 책의 영적 의미를 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0장에 다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과 개봉된 7인 봉서가 같은 내용이 담긴 같은 책이듯이 펴놓인 작은 책도 영원한 복음과 같은 내용의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왜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 계시록의 내용을 영원한 복음으로 그리고 7인 봉서로 그리고 또 작은 책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책이 작다는 것은 계시록의 사이즈나 무게가 작다거나 혹은 페이지 수가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시록보다 그 페이지 수가 적은 책이 성경 66권 중 44권이나 됩니다. 계시록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대비하여 볼 때 계시록은 결코 그 내용이 작다나 페이지 수가 적은 책이 아닙니다.
작다고 표현한 것은 계시록은 구속사가 완성되는 구속사의 결론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계시록은 66권 구속사의 역사가 함축되고 농축된 영성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속의 복음입니다. 죄인을 죄에서 구속시키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책이 작다고 복음이 축소된 것도 아니고 책이 작다고 영원한 복음이 아닐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승리로 작은 책이 개봉된 것은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곱인이 개봉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대환란기와 심판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강해자들이 지나치게 이 면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신자들도 있고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인생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목적입니다. 계시록은 66권의 결론서로서 구속사가 완성되는 계시의 책이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사가 완성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영원한 복음입니다. 지도자들은 양들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환난날과 심판날에 대한 경고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영원한 복음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대환란기와 심판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복음 사역의 역사적 과정과 승리를 최고의 비전으로 증거하면서 영생을 주시는 복음의 내용은 더욱 강력하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재앙과 심판은 어린 양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계시록에 계시된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계시록의 복음도 십자가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베리칩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은 반드시 거부해야 되겠지만 베리칩 거부 그 자체가 영원한 복음은 아닙니다. 오늘날 베리칩의 현상에 짐승의 표를 의미하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강하게 거부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해야만 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영혼은 베리칩이나 짐승표나 666수에 대한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큰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첫째 다른 천사가 크게 외친 음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 번째 다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시간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이 심판을 받는 대상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겠지만 영광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정작 심판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은 순교자 영혼들과 영계의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고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순교자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들이 피 흘려 복음을 전했고 또 순교 이후 천국의 제단 아래서 신원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흘린 핏값을 갚아주시는 심판을 향하심으로 그들은 기뻐하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다음에 영계의 모든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광경을 침묵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뜻이 심판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들은 엄청난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심판받는 그 기간 동안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7 대접 재앙을 받는 광경과 바벨론 세상이 불타는 광경을 목도할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깨닫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말세의 종들은 이미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 곧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의 복음과 경고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영원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둘째 다른 천사가 크게 외치는 음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천사가 두 번째 크게 외친 음성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외쳤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바벨론화된 이 세상 전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바벨론 세력, 곧 붉은 용의 권세를 받아 42달 역사하는 짐승 정권을 말하며,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바벨론 세력, 곧 큰 음녀를 말합니다. 이 모든 바벨론 세력이 몽땅 멸망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던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집중 부각시킨 음성을 우리들은 지금 미리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이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음녀 바벨론에게 속지 말고 그 여자의 음행 정책에 동참하지 말고 거기서 탈출하라는 경고를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날 심판날에 이 경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주님의 종들을 가장 박해하면서 5천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죽인 가톨릭의 음료적인 교리나 음료적인 정책은 과거나 현재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큰 음료가 되는 큰 성 바벨론이 부어주는 음행의 잔을 마시면 모두 혼미한 상태에 빠져 참된 영계를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가톨릭과 WCC의 종교통합 정책에 발을 당맞거나 동조한 교회나 종들이 있다면 어서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두 번째 다른 천사가 외친 이 음성은 우리 모두가 외쳐야 할 음성으로 알고 담대하게 경고의 나팔을 지금 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셋째 다른 천사가 크게 외치는 음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친 내용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도 심판날에 외치라고 주신 음성이 아닙니다. 지금 외쳐야 할 음성입니다. 지금 외쳐야 한다면 누가 외치겠습니까? 다른 천사는 계시의 전달자로서 연계해서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실제 외칠 사역자는 말세에 사명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까? 이제 점점 대환란 날에 가까워질수록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며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껴있는 주님의 종들은 지금부터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일곱째 머리의 짐승 정권이나 그 짐승 정권의 통치자 즉 그리스도를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 정권의 황제를 우상시한 정책이나 일본의 천황을 우상시한 과거 역사가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역사 종말의 이 짐승 정권과 그 정권의 통치자는 다섯째 나팔 때부터 서서히 등장하며 여섯째 나팔 때부터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여섯째 나팔 때부터는 유브라데 강의 대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상태이기 때문에 짐승 정권과 그 정권의 통치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엄청난 전쟁의 피해로 인하여 이 세상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거의가 공황 상태에 빠지며 사람들은 가장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환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짐승 정권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오직 짐승과 마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귀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배도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최고의 배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 속에서 참된 교회와 참된 종들은 결코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죄를 지킵니다. 순교할지언정 결코 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다른 천사가 외친 세 번의 큰 음성을 통하여 미리 경고를 받았습니까? 경고를 받으셨다면 더욱 짐승의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에 대한 마귀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 지금부터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순교당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지금부터 증인의 자격을 준비하여 그날 대환란 날의 권세 있게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천사가 크게 외친 음성 속에서 나에게 성취시켜야 할 거룩한 영성을 발견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펴놓인 작은 책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1년이 가도 한 번도 양들에게 먹이지를 아니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펴놓인 작은 책을 꿀처럼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두려움이 왔습니다. 생명과 되시는 예수만 따먹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불의할 세상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종으로 역사를 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기 때문에 구별된 성도는 더욱 드러납니다. 세상이 나를 구별하는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날에 주님이 나를 구별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십시오. 확실한 구별은 내 안의 혼합주의 영성의 모습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최고의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 잔을 받은 우리들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변질되고 혼합된 포도주가 아닙니까? 그 모습이 나에게서 보인다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갈 곳은 갈보리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